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직도 보내시는 중이신가요? 내일까지 쉬는 날이 돼서 외국에 나가신 분도 많고 또 연휴 동안에 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민영희 권사님 시모 장례가 있어서 이제 문상하러 가다가 우리 이준하 자녀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자녀님이 이번 이제 명절에 가족들하고 나눔의 시간을 했었나 봐요. 근데 참 그 좋은 시간이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못 내려오면 장로님 네 분이 올라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둘 다 서울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렇게 같이 가족 나눔의 시간을 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뭔가 좀 명절에 이렇게 좀 가족끼리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놀러 간다 그래서 가족이 의미 있는 시간 갖는 거 아니거든요. 또 집에 있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나누고 또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좀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서로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그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손에 다 들리게 될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 어렸을 때에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있는 얘기예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한다. 이거는 완전히 공상과학 소설이나 있는 얘기죠. 혹시 목사님 강대상에 설교하러 올라가시는데 핸드폰을 왜 갖고 올라가셨나 궁금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은 이 순간이 핸드폰이 아니라 녹음기입니다. 녹음기. 이게 지금 이제 저한테 전화 걸으셔봤자 안 돼요. 제가 전화가 안 오도록 꺼놨거든요. 전화를 해봤자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제가 녹음기를 잠깐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 센서만큼 소리를 잘 흡수하는 센서가 없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되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통하죠. 그만큼 센서가 대단히 좋습니다. 잡음을 제거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웬만한 녹음기하고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좋은 기능들이 여기에 있는데 혹시 녹음기를 써보신 분 계세요? 하나 팁을 더 드릴까요? 이거는 회의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쌍방향 녹음도 돼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사람들이 이게 핸드폰이 굉장히 그 고가의 장부고 여기 엄청난 많은 특허 기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특허 기술만 하더라도 뭐 이게 100여 종이 넘는 특허성이 엄청난 이 특허 기술이 이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우리는 그냥 전화기 수준으로만 고가의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거의 전화기 수준으로만 쓰시죠. 근데 이제 핸드폰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쓰는 것처럼 그걸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축복의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관점의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책을 좀 하나 좀 보여주시죠. 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니 텐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어린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처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탈 때는 딸하고 자기하고 이제 둘밖에 없어요. 딱 탔는데 좀 있으니까 이렇게 쓱 문이 열리더니만은 사람들이 우르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딸이 사람한테 파묻혔어요. 온통 보이는 게 사람 다리하고 엉덩이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아빠한테 아빠 안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 딸을 번쩍 들어서 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딱 안아주니까 하는 말이
이제 살겠네. 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파묻혀 있다가 아빠 번쩍 안아주니까 어휴 이제 살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미 텐이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이 내용을 처음에 1장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삶의 변화와 관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지쳐 있고 낙심하고 또 이렇게 좌절하고 그랬다가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뭔가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그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토미 텐이라는 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죽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사건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죽을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이다. 얘기했습니다. 관점의 차이죠.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다른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아팠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모셔서 내 오라비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가니까 벌써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 상황을 이 마르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틀 전에 안 오셨어요? 내가 그때 와달라 그랬을 때 오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 때문에 와달라 그랬을 때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이틀을 기다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으라고 기다린 거예요. 죽으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 병 때문에 죽지 않을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이틀을 지체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희 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참 좋은 지도자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 민족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멋있는 관점을 제시해 줄 그런 참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너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토미 테리의 딸이 아빠 안아주세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안기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여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원수는 사랑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제의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하고 어울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주셨어요. 그러면서 의사한테 필요한 것은 병든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이제 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듣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신 거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으셨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런 변화가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로 가보겠습니다. 36절. 자, 거기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가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먼저 이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먼저 보여주세요. 네, 예, 지도. 네,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뭐 잘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예, 파란 바다가 지중해고 아래쪽이 애굽, 위쪽이 시리아, 가운데 크게 보이는 파란 바다가 이제 사해 바다, 위에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저 부분을 제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한번 눌러 주세요. 자, 좀 보이세요? 네. 요 아래 동그란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눈에 확 띄게 해 주셨네. 저희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롯이라고 써 있는 데가 여기 바로 룻다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고위가 욥바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가 사마리아. 저 위에 가이사라 이렇게 보죠. 지난번에 성지순례가 팀은 가이사라만 갔지 욥바는 안 갔어요. 예, 가이사라 갔는데 자, 그런데 저 욥바가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저기가 이제 욥바입니다. 저 동그라미 친 데가 다비다를 기념해서 만든 교회예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 교회. 예, 이 이름이 다비다 교회예요. 예, 저기 세워졌습니다. 자, 한번 눌러 주십시오. 예, 저게 다비다 교회에서 쳐다본 도시입니다. 저기가 지금의 텔 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욥바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옛날 이름이 욥바고 지금은 텔 아비브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예,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욥바가 이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 앞에 있는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넘겨주셨습니까? 네모난 지도. 예. 보면 욥바에서 저 룻다까지는 17km 떨어졌습니다. 17km. 예루살렘에서 룻까지는 43km인가 떨어졌고요. 그러면 욥바에서 룻다까지 17km면은 여기 보니까 가까운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17km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네? 4시간이요? 역시 뭐 장로님이 4시간이 4시간이야. 이공계. 예, 예, 제가 이렇게 1부 예배는 2시간 반, 2부 예배는 4시간, 3부 예배도 4시간, 4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책에는 3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의 걸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죽자마자 사람들이 그 17km 되는 거리를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빨리 가서 이 베드로 보고 와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3시간 반 걸어갔다가 3시간 반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으니까 3시간 반 걸어서 3시간 반 왔는데 그 모두 몇 시간이에요? 7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무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3일장을 지내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장례를 치러요. 왜냐하면 시신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7시간에 되는 곳까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려고 이들이 애를 써요. 자, 이제 퀴즈, 아니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식의 손님은 누구 손님이다? 안 들어보셨죠? 결혼식 손님은 누구 손님이다? 부모 손님이다 그래요. 결혼식 손님은 부모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식 손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혼식에 가면은 많은 하객들이 오지만 대부분 다 부모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죠. 물론 신랑 신부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장례식 손님은 뭐예요? 자녀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가끔은요 고인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인이 살아생전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푼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문이 아니라 정말 고인 때문에 그 장례식에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비다가 그런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이 여인이 죽은 것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막 베드로를 쫓아가서 베드로 와달라고,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좀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저도 이제 이런 부탁받으면 아직까지 이런 부탁을 전혀 해본 분은 없으십니다. 감사하죠. 제가 이제 농촌교회 목회할 때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은요, 교회 권사님이 한번 막 오시더니, 목사님 빨리 오래, 빨리 오래. 왜 그랬더니까는요, 소가요, 자기 새끼 낳는데 젖을 안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니까는요, 보통 소가 나면은 새끼가 나면 젖을 먹이잖아요. 그게 모성애잖아요. 그런데 새끼가 젖 먹으려고 오면 뒷발로 펑 차는 거예요, 소를. 그 자기 새끼를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까지 왔었어요. 근데 수의사가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이 송아지가 젖을 안 먹으면 죽게 생겼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저를 불러온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제가 소에다가 안수기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이게 학교 다닐 때 선배님한테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요,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막 무조건 저를 데리고 와서 소에다가 안수기도 해달라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급한 상황에.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수기도가 끝나고 나니까는요, 얘가 새끼를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또 더 부르지 마세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송아지가 막 그 엄마 젖을 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아니고 막 자기 불러다가 자기 보고 죽은 사람 살려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베드로 입장에서 좀 황당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를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고인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싶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 다비다를 거기 3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 보시겠습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다비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제자다. 제자는 뭐죠? 스승을 닮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 닮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다비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여제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말하면서 이 여제자의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뒤에 소개해요. 근데 그 소개가 재밌습니다. 그 여제자의 삶을 소개하는데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그 여제자의 삶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히 많았다. 재밌는 게요. 그냥 많다도 아니고요.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뒤에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할 때 그때에가 뭘까요? 심히 많이 구제할 때에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병들어 죽었다는 게요. 너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병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예, 이 다비다가 한 구제가 뭐죠? 바느질이에요, 바느질. 여러분 바느질 해보셨죠? 이 바느질 가지고 여러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옷을 만들면은요, 일단 안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눈이 침침해지고요. 그 다음에 허리 구부리고 있어야 되죠. 쭈그리고 손이고 막 이러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으로 소개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다비다를 소개할 때 다비다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다비다 이꼬르 선행과 구제가 많은 여인하고 이걸 이꼬르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고 말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시킨 대로 쭉 신앙생활하면서 커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했을 때 그 신앙이 좋은 사람 이꼬르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쭉 성장하면서 느꼈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이렇게 말했을 때 이꼬르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모습 속에 반드시 반영되는 모습은 뭐냐면 선행과 구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많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소개할 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요, 선행과 구제가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뭔가? 야고보서 1장 27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 야고보가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습니다. 자,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이 뭐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뭐냐. 또 어떤 경건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얘기는 정결하지 못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가식되고 잘못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다르게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 앞에서 하는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들의 경건 생활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구제는요, 같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난 참 그 축복과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그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무엇인가 구제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라면 그 시대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이죠. 근데 그들에 대한 돌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사실은 이런 맥락 가운데 하나예요. 부모가 연로하고 힘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과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만 상달된 게 아니에요. 고넬료의 기도만 상달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이 기도와 구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이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양과 염소를 잡는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잡는 제사를, 그것도 제사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양과 염소를 잡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예배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을 우리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공예배와 영적 예배가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는 어떤 여제자다 말하면서 그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9절에 있어요. 자,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직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말할 때 단순히 베드로를 데려간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과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과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도르가를 향해서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 표현을 이해할 때에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도르가도 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르가가 과부라는 명백한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표현들과 헬라어들 뉘앙스를 보면 도르가가 과부로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도르가는 자신이 과부였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과부였다는 요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르가는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가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가도록 그녀가 바뀐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감사와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넘치다고 생각하면은요, 더 가질라 그러질 않아요. 애들도 그렇죠. 많이 가지면요, 됐어, 더 안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그 부족하는 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는 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뭔가 부족감에 생긴 거예요. 반면에 감사는 뭐죠? 감사는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넘쳐요. 그래서 넘쳐서 너무 넘쳐서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부족하다, 넘친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내가 부족하다고 지금 내가 사는 게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나는 너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중간이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부족감이 있고 한쪽은 넘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외부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내 내면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내면이라고 정말 인정하세요? 여러분 정말 인정하셔야 돼요. 내면이라고. 보통 우리는 내가 부족한 이유가 덜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스톱!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나 넘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아직도 없으시죠? 아직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주의 일할게요. 그런 거죠. 예? 우리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그 빛을 들었어요. 두 가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된 천사 루시퍼예요.
천사 루시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아름답게 만든 존재. 천사들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요, 이 천사장 루시퍼는요, 그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해보고 싶었냐면은 하나님을 능가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인물,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많은 걸 줬어요. 하나 빼고 다 줬어요. 예? 선악과 빼고 나머지는 다 줬어요. 그런데 아담은요, 그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려고 욕심내다가 에덴 동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부족감과 넘치는 풍요감, 부족감과 풍요감이 있습니다. 자, 요걸 느끼게 만드는 게 외부적인 요인일까요? 내부적인 요인일까요? 아직도 동의 안 하시네. 인정하려니까 찝찝하세요?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가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풍요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제가 많이 듣는 이제 그 부부 상담할 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거예요. 이게요. 먼저 남편 얘기부터 할게요. 남편들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 해주니까 고맙다 드리면 방 치워달래요. 방 치워달라고 고맙다 드리면 이제는 쓰레기 버려달래요. 쓰레기 버리고 고맙다 드리니까 다리 좀 물어달래요. 근데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 여자가 고마운지는 모르고 끝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디까지 얘기하면은 여성 여러분이 만족해가지고 넘쳐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외적 요인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이요, 더 기고만장하더래요. 아니, 저 인간이 도대체 뭐 자기 잘못한 걸 생각하고 다 옳은 줄 알고 막 끊어대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죠? 이래요. 언제까지 두고 볼까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외적 요인이 아니라.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인은 본인 스스로가 과부였지만 그녀 안에 복음이 딱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녀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즉 족할 줄 알라. 도르가가 넘쳐서 구제한 거 아니에요. 도르가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도르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도르가의 사물을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자기는 불쌍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물었대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일을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르가를 만났대요. 도르가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바늘과 실입니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 일을 해라. 그래서 도르가가 예 하고는 바느질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도르가는 미리암처럼 여자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드보라처럼 여자 사사도 아니었어요. 능력 있고 많은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바느질하는 재주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르가는 그 재주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를 살리고 싶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베드로를 설득하고 도르가의 선행을 자랑할 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능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다비다처럼 바늘과 실을 갖고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면요, 어떻게 이 복음을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 쉽게 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 32절, 오늘 본문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때에라는 얘기는 가깝게는 앞에 있는 31절을 말합니다. 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변화되면서 교회가 부흥했던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문맥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쪽으로는 부흥하고 한쪽으로는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의 상황을 소개한 것이 32절인 거예요. 그때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왜 다녔을까요? 1번 할 일 없어서 놀러 다녔다. 2번 핍박을 피해 도망 다녔다. 3번 모르겠다. 몇 번 같으세요? 답이 없습니다.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을까?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갔어요. 사방으로 다니는 중에 루다에 내려갔어요. 근데 루다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있었어요. 재밌는 게요, 뭐라고 나왔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있어요. 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가 있어야 개가 있기 때문에. 자,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안 웃으시네. 자, 보세요.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갔는데, 루다에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라는 얘기는 앞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닐 때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설명을 하면 그거예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성도들에게 다니다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신방. 그걸 신방이라 그래요. 베드로는 신방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방하고 다닌 결과가 뭡니까? 그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앞뒤 문맥을 다 끊고 말하면은요, 루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방이 부흥과 전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사도행전이 선교의 책이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계속 선교만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는요, 말 그대로 정말 선교고 전도였어요.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도 여행이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시험을 들진 않았는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신방하러 간 거예요. 신방하러 갔다가 거기서 또다시 복음의 확장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이런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도 교회가 부흥되지만, 베드로처럼 이미 믿음의 사람들을 신방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교회가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요, 서로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여기서 말하는 서로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그들의 선행과 그 다음에 사랑을 격려해서 자꾸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믿음의 1세대들도요, 주일 성수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주일 성수가 아니었어요. 요즘은 그게 많이 변질돼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은 나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큼은 주를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오후에는 뭐 했느냐면은 신방을 했습니다. 혹시 나이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기억 있으세요? 예? 옛날에 어른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오후에는 뭐 했느냐면은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누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왜 안 나왔는가? 가보는 거. 옛날에는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직접 가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보면은 아파 있고, 또 가보면은 무슨 일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시험 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이 애니아도 그런 경우예요. 이 베드로가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갔는데 거기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만난 거예요. 물론 이 애니아가 예수 믿었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신방을 다니다가 바로 이 애니아를 만나게 되고 이 애니아에게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순간 뭐라 그러죠? 영적인 감이 온 거죠. 애니아가 일어나겠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겠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애니아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게 되고 애니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구제하는 현장에서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실에서 기도한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믿음에 낙심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하다 보면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큰 부흥과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방은 목사님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애니아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려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리고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다비다를 통해서 또 이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